우리 그리스도 1단계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2단계 나에게 적용해서 예수님 적용해서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더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을 받아놓고도 세 가지를 모르는 사람이 더 불쌍하다. 첫 번째,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모르고 구원에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 불쌍하지요. 그래서 늘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모르고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축복이 뭡니까? 많이 있지만은 신분 권세지요. 그거를 모르고 있고 또 알지만은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다르게 말하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 있으면서도 그거 모르고 늘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 가장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84편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애도 너무 사랑스러우면 막 그냥 사랑한다 이 정도 하잖아요. 막 감격했어 그냥 막. 2절에 보니까 내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사랑스러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어떻게 해요? 세약하며 너무 사랑해가지고 사모해가지고 막 마음이 막 세약할 만큼 그냥 막 내 마음의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러진나이다.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한 날 첫날보다 나은지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보니까 고라자손의 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편 기자처럼 정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애가 탈 만큼 내가 새해질 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또 시편 기자 말해도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차라리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없다면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회복해야 시편 기자처럼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겠냐. 만일 우리가 시편 기자 고백처럼 신앙생활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누가 무슨 소리 하든 안 하든 내가 높은 자리에 안 있어도 문지기로서도 아무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막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막 내가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면 막 괜히 막 마음이 상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 끊임없는 갈등,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아닙니까? 왜 안 알아주냐 이거야.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고라 자손의 시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라가 누구냐를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란 말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의 한 아들이죠. 고라. 레위가. 그래서 그 12아들이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는 레위 지파의 아들인데, 후손들인데, 그 레위 지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 역할이 뭐냐면, 오직 성막, 성전에 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성막을 섬기고 성전에 관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11지파는 열심히 일해서 응답받아가지고 11조를 드리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다 주다 보니까 11 주다 보니까 사실 레위 지파가 11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레위 지파 당신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성막 섬기는 일, 오직 성전 일에만 집중해라. 우리가 육신적인 일에서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거니까 당신들은 오직 영적인 일에만 집중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보면요, 주의 장막 그랬죠. 2절에 보면 똑같은 말인데 여호와의 궁정 그랬죠. 또 3절에 보면 주의 제단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집, 똑같은 건데 시편 기자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전문성이 있었다 그 말이겠죠. 여러분, 모세도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 세우면서 제사장을 누구로 세웠냐면 모세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 최초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요,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한 거예요. 대적한 결과 그 많은 사람이 이제 따라 붙었겠죠. 이래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땅에 한번 지인을 한 거지. 땅 속에 들어가고 불이 붙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라가 왜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서 모세를 대적했느냐? 간단합니다. 왜 모세 니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뭐 때문에 너희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냐? 형제가 그렇게 갈라먹게 되겠냐? 이거요. 사실은 모세가 갈라먹긴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네 형 아론을 제사장 세우라 그렇게 했는데 이 고라가 뭐냐? 우리도 똑같은 제사장 레위 지파 아니냐? 누구는 뭐 산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시 뿌리 먹고 그러면 되겠냐? 적당히 갈라가지고 형평성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형제들이 그 중요한 자를 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독식할 수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만. 착각인 거죠. 특히 이 고라는 모세와의 사촌간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는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잘못하면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요, 무시할 수 있어요. 가까우니까, 잘 아니까, 남편이니까, 아버지니까, 친구니까, 또 너무 같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가 반역을 할 때에 그 결과로 그 동생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고라의 아들을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고라의 아들들이 그 반역에 동참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아들들은 그 반역에 동참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58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 고라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요, 여전히 레위 지파 그 계수에 포함이 되진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후대들이 다윗 왕 때에 역대상 6장 31절 보면 다윗이 이 평안할 때에 성전을 찬송하는 사람들을 다시 말해 찬양대를 이제 모집한 거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그 성가대원들 명단에 누가 있냐면요, 33절에 보면 역대상 6장 33절에 그아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아세 자손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헤만이 레위 지파예요. 다시 말해 고라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다윗 찬송을 할 때, 찬양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다윗이 등용을 딱 한 겁니다. 그 옆에 아삽이라는 사람, 우리 앞 보면 아삽 씨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아삽이라는 사람, 또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그 일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역대상 9장 17절 19절에 보면 성막 문지기, 오늘 성막 문지기로 싸우니 좋다 했잖아요. 성막 문지기, 그 명단이 쫙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 그게 고라 자손의 명단이 딱 나오는데 그 중에 살룸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그 살룸이 문지기의 두목이더라. 여러분,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생각할 때 아이고 왜 나를 문지기로 세우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뭐 나를 무시하냐. 여러분, 성전의 보물을 지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 성막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성물들 있잖아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왕이 볼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문지기로 세웠는데 왜 나를 무시하나? 나를 문지기로 하면서 착각해도 뭐 유분수지. 그리고 역대상 9장 30절 30절에 보면요, 그 고라 자손 가운데 후손을 요리사로 세웠습니다. 고라 자손의 살룸의 아들 맏아들 마띠다라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성전에 진설한 떡 있잖아요, 그것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고라의 자손이 시를 지었는데 뭡니까? 멸망받아야 될 고라의 후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찬양대장으로 세우셨구나. 내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성막 문지기로 세우셨구나.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식당의 요리사로 세워주셨구나.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요,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때로는 장로님으로 세우셨습니다. 중지자로 세웠습니다.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식사당번으로, 또 오늘 총회하겠죠, 기관장으로 세웠어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최고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늘 원망이야. 여러분, 오늘 시편 내용을 보세요. 아까 제가 배경 얘기했잖아요. 고라 자손으로서 완전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찬양 대장으로, 성막 문지기로 그 입장 가지고 생각해 보라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내 마음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야 첫날로 나은 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 가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감격이에요.
에베소 1장 3절 14절에 보니까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런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상관없이 앞에는 강조입니다. 찬송해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찬양해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떤 복이지요? 곧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뭡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미리 예정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또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 근데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요, 저주받을 자식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것도 창세전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사.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야, 그래 말이야. 철저하게 내가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구나.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이는 그가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거저 받은 은혜,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멸망의 자식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거저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영원히 망할 수 없는 뭡니까? 구원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죄사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그 피에,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3절 14절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요? 구원받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너는 내 것이다. 인쳤단 말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내가 너를 보증한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보증한다.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냐. 그리고 구원받은 너의 삶을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 내가 그걸 보증한다. 그게 뭐냐?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이 진짜 내 삶을 보증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염려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뭐랬냐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두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 9절에 보니까 에베소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 가진 최고의 영적 존재로 지원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게 원죄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 죄값으로 우리 인간은 영적 사망 상태, 하나님 도무지 만날 수 없는 그런 영적 사망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값으로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그런 멸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에베소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거기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셨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 영원히 망할 수 없도록 원죄,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는 영적 저주의 대물림 영원히 빠져나오도록 조상의 죄, 내가 삶을 지은 모든 자범죄,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고 나를 거기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을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 당연히 세상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 날짜 방향 잡고 운명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 거기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 2장 3절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영적인 것 전혀 모르고 오직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생을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멸망의 자식이라, 하나님 진노의 자녀라 그래놓고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우리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거기서 사는 우리를 살려주셨다. 에베소 2장 6절 7절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지옥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랑, 그걸 은혜라 그러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이유가 뭐죠?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렇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리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격,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언약에 대한 감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감격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뭣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들어있어. 그게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정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게 전부 다 구약의 언약의 예정 아닙니까? 오실 메시아의 예정. 그죠? 그 속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속에 요셉, 모세가 있었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 구원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 정도면 대단할 건데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나를 탁 집어넣은 거 있죠. 여러분 신약은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의 여정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말세 시대는 뭐죠? 이제는 그 오신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증가하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입니다.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참 하나님의 자녀 된 감에도 너무 감사하지요. 무속인 자녀였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무속인이 될 팔자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대요. 저는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을 사실 잘 몰랐었어요. 확신도 없었고. 그런데 진짜 제가 어느 날 이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요, 더 이상 신학을 할 수 없어요. 신학을 제가 포기했다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성경 읽는 가운데 로마서 8장 1, 2절 이 말씀이 확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 구원의 감격이 제게 확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구원이 흔들리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구원의 축복을 제가 잘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유목사님을 만났어. 구원이 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창세기 3장이 뭔지를 알고요, 제가요. 거기서 내가 빠져나왔구나.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제게요. 그 이후에 복음을 알고도 사실은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영적 문제도 몰라서 완전히 무너지고 인생 바닥까지 갔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시고 체험하게 만드셔가지고요, 하나님 저를 거기서 다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목사 됐지만 복음 몰랐더라면 틀림없이 내 영적 문제 걸려서 어느 날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하나님 나를 거기서 완전히 건져내셨다. 참 감사하지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의 축복도 모르고 사실 안 살았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받는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이런 것들을 알게 만들면서 정말 구원에 대한 감격. 그거로 끝나면 될 건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의 여정 속에 딱 집어넣어가지고요, 그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신학교 뭐 교수가 된다,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생각할 수도 없고 내 수준에 무슨 신학 교수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신학교 시작하기 바로 전부터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요,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내 신학교 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이번 주 이한희 지사님하고 우리 강대욱 장로님 또 뭐 우리 진지 지사님 같이 이태현 장로님 같이 그 만에 이렇게 식사하면서 그걸 안 합니까? 김윤영 목사님 우리 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막 내가 얼마나 내 앉아놨다고 얼마나 칭찬 많이 하는지 막. 근데 속으로 맞다 더 해라 더 사실이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인간 되지 못해요. 하나님을 그걸 세운 거야. 김인용 교수라면 이상하게 재미가 있고요, 신나고 막 뭔가 막 에너지가 막 살아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점수를 짜게 줘 이러면서 짜게 안 줍니다. 이번에도 시험 치고 보니까 얼마나 치더라고 이것들이. 이래가 점수를 대팍 올려줬잖아. 막 물론 F는 4명 났지만은. 어떻게 제가 그런 축복 속에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전국 전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말이야, 생각도 안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요 집중시대에 딱 그렇게 세우셔가지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돼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나를 딱 집어넣어가지고요, 그래 사용하신다.
원망불평할 게 있겠습니까? 내 주제에. 안 그래요? 빌보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정말 내가 복음 속에 있고 구원의 축복 속에 있고 내가 언약의 예정 속에 있다면 지금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안 될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그걸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그건 제가 증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셨다니까요. 저는 내 능력을 알잖아요. 내 수준을 알지 않습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집어넣고요. 하나님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자기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요, 이런 복음에 대한 감격,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감격, 감사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뭔 그렇게 불평할 게 많고 그렇게 원망할 게 많고 그렇게 할 말이 많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의 육체와 살아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내 좁사오니. 어느 장로님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평생 동안 종치기로 새벽종 돌아가실 때도 새벽종 줄 잡고 돌아가셨어요. 어떤 장로님은 너무 감사해서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신발 제대로 벗습니까? 다 챙겨놓고. 여러분, 그렇게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복이 뭡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지. 3절에도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참새 그리고 제비, 이 참새는 떠돌아다니는 새 아닙니까? 떠돌아다니는 인생. 제비는 철새 철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런 참새도, 떠돌아다니는 참새도, 그리고 철을 따라오는 제비도 어때요? 주의 제단에서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여러분, 교회는 참새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주의 전을 오고, 철새처럼 1년에 한 번, 두 번 오는 사람도 주의 전에 와서 복음자를 얻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저 사람은 떠돌아다니는 인생인데 아유 영적으로 심각한데 저거는 꼭 1년 성탄절하고 그때만 또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사 임명할 때도 조건이 뭐냐면 1년에 무단결석 무지 집사 거기서 제외시키려 했거든요. 목사님 이분은 1년에 꼭 2번 오시는데 어떡할까? 너 1년 2번 오는 게 얼마나 그 대단한 그 기획하는 자체가 얼마나 그 오는 날을 사모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사 빼지 마, 너. 여러분, 주의 집에는요,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고 서리 같은 인생 다 와야 돼.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대통령도 와야 되고, 교회는 거지도 와야 되고, 대학 교수도 와야 되고, 그렇죠. 무식한 사람 와야 되고, 다 와야 돼. 와서 전부 다 집을 얻고 복음자를 얻고,
그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절에 있는 것처럼 제단에서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복이 뭡니까?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복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늘 물을 막 먹으니까 아이고, 물이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근데 사막 가보세요. 물 없는 그런 데 가보세요.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죠. 우리는 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이에요. 또 얼마나 많노. 막. 주일 오전, 주일 오후, 또 수요일, 또 뭡니까? 금요 기도에, 또 곳곳에 다락방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게 너무 많으니까 막 귀한 줄은 몰라 그냥 막.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마음껏 소리 내어서 기도할 수 없는 공산주의 국가, 무슬림 국가, 이런 거기다 생각해 보라니까. 우리가 주의 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복이 뭡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네.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시온의 대로,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쫙 열린다 그 말이에요. 어떤 대로가 열린단 말입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5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 힘을 얻을 수 있는 대로가 쫙 열리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축복의 대로가 쫙 열리는 거예요. 8절 9절에 보니까 기도 응답의 대로가 쫙 열리는 겁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대로가 쫙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우리 이리한테 그랬어요. 이래야 열심히 사는 것을 한계가 있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대로가 쫙 열려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막힘없는 대로가 쫙 열려야 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 나가는 대로가 닫혀 있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로가 쫙 열려야 돼. 은혜의 대로, 기도의 대로 쫙 열려야 돼요. 그 길을 통해서 오는 게 뭡니까? 힘이 들어오고 축복도 오고 응답도 오고 다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그 대로의 문이 쫙 열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사업도 하시고 그 속에서 학업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렇죠. 어떤 어둠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해기 때문에. 어떤 원수의 공격도 하나님 막을 수 있습니다. 방패.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원수로부터 우리를 막아 주시고 그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영화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흑암으로부터 내가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정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2017년도 한 해 응답을 여러분 정리하시고 또 점검하세요. 우리 한 해 언약 주신 거 있잖아요. 우리 개인사 영적 시스템, 얼마나 내 자신이 영적 시스템 속에 개인화가 되어졌는가, 얼마나 복음 개인화, 기도, 전도 개인화, 말씀 개인화 되어졌는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이 응답 시스템, 그죠? 그 속에서 얼만큼 내가 또 질응답 받았는가, 또 현장에서 얼마큼 전도 선교 시스템이 세워졌는가, 이런 부분을 점검 좀 하시고요. 그리고 2018년도 한 해 언약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8년도 한 해 언약을 11월 달에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걸로 계속 기도하면서 또 메시지를 또 보고 또 기도하면서 다시 확인하고 그러면서 본부 메시지 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응답 주십니까?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언약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복음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 언약의 영속에 있다는 그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고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천 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고백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대로가 쫙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2017년도 한 해 언약 놓고 기도하시, 2018년도 한 해 언약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목사로 세우시고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축복의 자리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복음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언약이 예정 속에 있다고 하는 그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시온의 대로가 완전히 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 한 해 언약 말씀대로 응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18년도 언약 놓고 하나님 기도하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옵소서. 찬송가